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캐내고 응어리를 풀어서 그 자리에도 예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의 물질 생활, 그리고 우리의 사회 생활 속에 거룩함을 구별하여서 그 거룩한 자리에 예수께서 오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주를 맞아서 이제 또 세 번째 촛불을 켰는데, 저 촛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태워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 기다릴 때, 임할임에서 임하시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의 의미, 성탄절을 맞으면서도 나의 기다림은 바른 기다림인가, 그 기다림의 의미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이 기다림은 기다림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림절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기다림의 자리는 하나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기다리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더불어 결혼한 부부는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무언가에 도전한 사람은 결과를 기다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무엇을 기다리세요? 자녀들의 전화라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다림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주 동안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기사들을 보면 그런 기사들 속에서도 억울함을 해결하고파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삶의 여건에 대해서 개선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를 봐도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 북녘에 있는 북한 정권도 미사일로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정권의 안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모든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현실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안주하고 있는 분이거나 현실이 너무 버겁고 우울해서 인생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안주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또 소망을 잃어버려서 절망하는 분들도 아닐 것이기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는 기다림의 자리가 있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한 응답을 위해서는 바른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묵상한 시편 말씀 중에 시편 40편 말씀이 있어요. 이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부르짖음에 그 기다림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40편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다윗의 생애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끊이지 않는 생애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나라도 장자에게는 참 많은 것을 줬는 반면에 딸이거나 막내에게는 별반 좋은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전통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 막내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에게는 집안의 작은 일, 허드렛 일, 귀하지 않은 일을 맡겼어요. 이것을 도맡아 했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조금 자라서는 골리앗을 무찔렀던 일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위가 되고 나서부터 고난이 더 시작되죠. 자신을 질투하고 죽이려는 사울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자신을 추격해 와요. 기가 막힐 웅덩이를 발견한 것이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하는 중에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해가지고 그 나라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해야 살 수 있었던 다윗.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왕으로 기억하지만 별일을 다 겪었어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궁중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자기의 후궁들이 아들에 의해서 범하게 되는, 말도 안 나오는 일이죠. 그런데 또 그 아들이 이 배반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아무리 아들이 배반해도 자신 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이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도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무언가 또는 누군가 악한 마음으로 파헤쳐 놓은 수렁에 빠질 때는 없으셨습니까? 깨끗한 신을 신고 가벼운 걸음, 또 힘찬 걸음을 걸어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물 웅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 젖은 신발을 신고 찝찝하게 다니는 것처럼 인생의 그 웅덩이에 빠져서 마음 불편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자리는 없으십니까? 그 수렁에 발만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수록 몸이 빠져들어갑니다. 인생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펼쳐보면 수도 없는 웅덩이와 수렁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왜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날, 회복의 날,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이 다윗의 시편 40편의 찬양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기다림.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 기다림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셔요. 근데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뭇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주겠고 또 약속의 땅도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의 생애는 기다림의 생애였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도 기다렸어요. 430년간 믿음의 사람들로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430년을 기다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출애굽의 역사를 맞고요. 40년 광야 생활 기다리고요.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이 2000년 전 메시아의 신 구주께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옆에 메시아가 계셔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기다리는 것에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메시아께서 제시하는 그 길로, 소망의 길로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옆에 계신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성전에 계신 메시아를 만난 것은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오직 단 두 사람, 시몬과 안나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해 오는 성탄절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인 줄은 아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성탄,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만나지 못한 성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성탄에 예수님 없는 성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이전 역사에도 이 본문이 있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을 혹시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없느냐?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다림이요, 우리의 성탄이 진정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가지는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또 이런 은혜를 입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바른 기다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기다림은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자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물러야 된다는 자리, 지켜내야 한다는 그 자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를 주셨습니까?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기다림이 바른 기다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으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니, 히브리어로는 엔 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동작이 완료되지 않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진행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시몬이 예루살렘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예수님 만나기까지 떠나지 않고 아직도 성전에 머물러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를 아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를 더 깊게 새기는 거죠. 예루살렘에 옛날부터 오래도록 지키고 있었구나, 시몬이. 이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느라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음에도 떠나지 않고 고지식하리만치 타협이 없이 한 곳에만 집중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한 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나 역시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서 84세가 되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결혼 생활 7년 후에 남편이 죽었대요. 그 당시에는 좀 좋은 제도도 있고 일찍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찍이 결혼해서 남편과 7년 살았는데 몇 년을 홀로 살았겠어요? 84세인데. 그런데 그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 오늘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터전을 쉽게 바꿔버리고 자신의 소견을 쉽게 바꿔버리는 세상 속에서 고지식하게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인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좀 바꾸지. 아니, 그거 쉽잖아, 바꿔버리면.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상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매력 없는 가치관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바꾸는 사람이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제 점점 파고들어요. 핸드폰, 옛날에 전화기 한번 살면 평생 쓰는 것 같았어요. 집 전화기, 유선 전화도. 근데 핸드폰 한번 쓰면 1년, 2년이면 바꿔요. 자동차 한 3년, 4년이면 또 바꿔요. 패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까지 자주 바꾸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바른 기다림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봐야 소망 없다 말하는 그때도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지켜야 할 곳,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바른 기다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기근이 시작되자 머물러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아니, 그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입장 바꾸면 우리는 더 빨리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가정이 패가망신할 뻔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훗날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는지 똑같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 믿음을 가진 엘리멜렉의 가정이 기근이 오자 먹고 살 걱정으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가정이 몰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나오미가 다시 있어야 할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므로 그 가정의 회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은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지켜내야 할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만일 지금 그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에 있다라면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가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일터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바른 기다림에 가정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일터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그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 평안하고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계신 자리가 인간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지켜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성탄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기다림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켰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성전에서. 다른 사람 예수님 못 만났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깊이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면 시므온이 어떻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므온이 되는 마음 가지고 25절 2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가만히 있다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 인생을 주장하십니까? 그냥 그 자리를 지킨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가만히 있는다고 오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은 성령 충만한데 옆에서 뭔가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사모함과 준비됨이 없으면. 시므온이 성령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얼마만큼 경건하게 살았는가, 그가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는데 얼마만큼 의롭고 경건했느냐? 성령께서 오실 만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6절 37절 제가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 할머니가 섬겼어요. 오늘날에도 84세는 참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시대 84세예요. 얼마나 나이가 많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금식하며 섬겼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소망을 하나둘 포기하기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 신방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내가 오래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다라고 위축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괜히 나이 들어서 주책 없다고 할까 봐 무슨 일을 하려다가 하다가도 가만히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나도 그랬을 것이에요. 84세, 오늘의 시대보다도 또 수명이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주책을 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또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안나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나는 자신이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요, 지켜내야 하는 자리요, 그래서 간절히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남들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84세에도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나이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이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안나는 84세에 기도했고 갈렙은 85세에도 전장의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가문의 후손들 앞에 본을 보였어요. 우리 교회도 은퇴 후에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녁마다 본당 옥상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6시, 7시 정도 되면 우리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셔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저는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머리 위가 뜨거워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을 내셔요.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레위인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예수님 만났어요. 시므온과 안나. 오늘 이 자리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들 예배를 드리고 대림절에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서로 인사하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기다림 속에 주님을 만나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 만날 수 없다면 이 대림절에 촛불 하나 둘 세 개 켜고 다음 주에 4개 켜고 성탄절, 여러분 이런 장식과 트리가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 그런 주님이 명하신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을 만나는 2022년의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세 번째로 바른 기다림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포기하면 기다림은 헛것이에요. 기다렸는데 소망이 없는 기다림, 못하러 기다려요. 소망이 없는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미래에 주실 소망, 그 미래를 지금 이 현재로 가져와서 사는 능력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에 빠져서 아무 소망도 없는 기다림이다. 너무 불쌍합니다. 현실 넘어 결국에는 주실 거야. 우리의 믿음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소망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는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현실은 환난이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받기 위해서 소망의 기다림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자, 우리 38절 쭉 되어진 걸로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떨지라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현실에 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실 소망의 미래를 이 현재로 가져오는 기적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건 담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찌 그것이 그들에게 편했겠습니까? 어찌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소망,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기도가 오늘 그대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의 기도를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28절부터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 올려지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런 구원의 역사를 봐서 우리 마음이 내가 그 소망의 날을 드디어 맞았구나. 내가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구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보는 자, 진정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성탄절, 아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 순간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몬과 안나를 통해 주님은 바른 기다림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지켜내야 할 자리 끝까지 잘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모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라. 그리고 소망의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2022년 성탄절 바른 기다림 속에 주님의 구원을 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촛불을 켜며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오실 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비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평생에 기다려왔던 것들이 허망하지 않도록 바른 기다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2022년 성탄절에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저희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